때 그 심한 통전 가운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을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가까운 분이 계시다고. 모르세요? 혹시 이분 성함이 박상현 목사님입니다. 성함은 들어봤어요? 제일 잘 아시는 분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제일 잘 아시는 분. 지금 식당에 계시군요.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잘 아시는 사위십니다. 이분의 사위.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따님이십니다. 이 박상현 목사님은 한국 재림교회에서 안식일교회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분으로도 제가 참 옛날부터 이분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참 존경해오던 그런 분이 목사님이신데 여기 사모님 계셔서 제가 참 이 얘기를 간단하게 넣어봤는데요. 이분은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잘 하시다가 35세 뇌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실명하고 마셨어요. 68년도에 실명하고 마셨어요. 완전히 장님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탄에 빠져서 어떤 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이제 몇 년 지내시다가 이제 장님을 위한 선교를 생각하시면서 장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일을 최초로 이제 시작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맹인 선교회를 만드시고 맹인을 위한 이제 성경학교 통신 과목을 하시고 역삼 맹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브랜치 이제 다른 교회들이 맹인을 위한 교회들이 생기기도 하고 맹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셔서 맹인뿐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위한 장애인 복지센터를 이제 한국에 만들어서 7층 빌딩 장애인 복지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맹인들이 복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른은 중도 실명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절망적이었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분이 참으로 그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는지. 이 시간 잠깐 찬양을 들으시고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힘입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지않아서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정말 누림바다가 땀도 없고 땀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사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랑도 없고 대학이나 상황을 그곳에서 모든 애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의 나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즉 찬미하는 소리 찬송하로다. 천사들이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모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예, 역사상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작곡가이고 악성이라 불리는 베토벤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아주 일평생 가혹한 시련 가운데 살았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어린 베토벤을 마치 모차르트 같이 신동으로 피아노 신동으로 만들어서 밥벌이를 시키려고 아주 가혹하게 어릴 때 피아노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은 다락방에 가둬놓고 음식도 안 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이 어린 베토벤은 다락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자주 피아노를 도끼로 부셔버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 말미암아 술값을 아버지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돈벌이 해야 됐고 어머니가 결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된 17살 이후에는 두 동생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피아노를 아주 잘 쳐서 유럽 음악의 중심이었던 비엔에 가서 이제 귀족 계층을 위해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젊은이가 됐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았던 이 베토벤에게 이제 막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피아니스트로서 작곡가로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할 무렵인 26살에 가혹한 시련이 절대절명의 시련이 닥쳤어요. 청각이 점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가가 귀를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윙윙윙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음악가가 귀를 잃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던 그가 사람들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이제 피아노 그거 제대로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은 남들에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면서 사람을 또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연주를 하지 못하게 돼서 가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또 그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는데 여러 여자들 사랑했지만 한 번도 그의 사랑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말미암아 아주 외로워지고 그가 사랑했던 월광 소나타를 헌정했던 그 아가씨도 그냥 이 베토벤이 귀족이 아닌 것을 반대로 이제 떠나버리고 귀족과 결혼해서 떠나버리고 아주 외롭게 끝까지 독신으로 사는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32살에 자신의 운명에 절망해서 자살을 하려고 동생에게 이제 유서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베토벤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인 인류를 위한 음악을 작곡하는데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느끼게 되고 그의 청각장애는 오히려 그가 피아니스트로 대성하기보다는 그 당대의 피아니스트로 대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작곡에 몰두하게 돼서 수많은 후대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작곡들을 남기게 했죠. 그가 소명을 느낀 이후로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장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제 작곡을 해나가는데 그 평생 760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귀가 먼 이후에 그 대부분을 작곡한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 그가 죽기 3년 전 54세의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유명한 걸작품인 9번 합창교향곡을 작곡했는데
이걸 초연해서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하고 옆에서 악보를 넘기면서 박자를 맞추었는데 연주는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다른 단원 중에 한 사람이 몸을 돌려서 보게 했을 때야 그렇게 환호하는 그 관중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베토벤은 거듭되는 시련 그리고 기머리 절망과 가난을 겪었지만 그의 마지막 9번 합창 교향곡을 통해서 음악적으로 희망과 환희의 세계를 만들어서 전 인류에게 선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음악가로 작곡가가 됐던 것이죠. 그의 작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으로서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김어리 작곡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음악을 작곡한 것은 얼마나 기적적인 것입니까? 근데 그는 제가 볼 때 그는 세 가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기독교 신앙으로 자랐지만 빈에 갔을 때,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자만했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서서히 확실하게 영적인 시야가 변하게 됐고 그의 편지나 일기 이런 데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점차적으로 변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의 글에는 나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홀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두려움 없이 걸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토벤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원망 없이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재난은 놀라운 축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삶의 목표를 바라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그는 나의 음악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다. 그런 마음으로 귀족들만 아니라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작곡하고자 그 소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살로 끝내지 않고 그가 그 계속 서민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그의 목표를 완수해서 그걸 목표를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봉사는 그 목표 마지막으로 그는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목표는 고난을 넘어 환희로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더 고귀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만이 불행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을 음악으로 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훌륭한 베토벤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또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안 좋은 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할수록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안 좋은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안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걸 비판하고 하지 말고 그런 걸 볼 때 그런 것을 말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가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하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시련의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그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인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마지막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모든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갚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위를 얻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죠? 너무나 쉬운 것, 간단한 것. 저는 이 땅보다도 하늘이 엄청나게 크고 어떤 곳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20대 참 감사했어요. 어디서나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눈을 들어서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시고 향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 참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490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제가로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 되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 박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